오늘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세계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가, 이것에 따라서 모든 판단과 생각 또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달라지게 되지요. 신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만 하더라도요. 내가 어떤 세계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정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요.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눈으로 보는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믿음의 눈,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어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어디에게 쓴 편지일까요? 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와 전서, 이 두 가지 책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이죠.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쓴 책들은 보면 제목이 수신자, 받는 사람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럼 어떤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일까요? 네, 고린도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예요. 천호동 교회라고 있죠, 그렇죠? 네. 우리 교회도 천호동원 교회인데 그 천호동 원교회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호동원 교회, 천호동원 교회 우리는 그죠? 고린도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당시에 헬라 철학, 이 철학과 그 지식과 학문적인 수준이 높았던 그런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또 이런 도시의 그 문화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학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학문, 지식, 그것에 따라서 서로 파가 나뉘고 갈라지는, 분열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배웠냐?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내가 누구에게 배웠느냐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가지고 있던 도시의 문화, 그 동네의 문화를 배운 그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와 이성적인 사고, 그 학문적인 것을 복음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그 의미,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시고 가르치고자 하는가 보다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그것이 그들의 자랑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을 더 많이 안다, 적게 안다, 얼마나 내가 더 잘났다, 못났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임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어떤 깊은 지식이 있어야 복음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짧아도요, 지식의 수준이 조금 얕아도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셔야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무엇이 복음인지를 어떻게 가르치신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무엇을 통달하신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의미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신학, 말 그대로 신에 대한 학문으로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에 있어서 이런 학문적인 연구와 공부도 물론 필요합니다. 학문적으로 많이 알고 공부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 조금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연구하고 지식적인 것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바벨탑, 하늘 꼭대기로 하늘에 닿게 쌓고자 했던 그 바벨탑,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탑을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 없죠.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의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올라가 보자 하고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저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는 사실 실패의 자리입니다. 가장 참혹한 자리이고요, 가장 연약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 당시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범죄자들에게 내어지는 가장 끔찍한 처형도구, 사형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액세서리도 달고 다니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크게 어떤 그런 마음의 감흥이 없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저주가 받은 자리라고 여길 만큼 끔찍히 여기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힘으로 악한 자들을, 그 악을 모두 다 무찔러 버리고요, 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모두가 외면하는 자리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힘이 있고요,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들을 모두 다 무찌르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연약해지시는 그 길을 가신 것이죠. 낮아지시고 섬기심으로써요, 종의 모습이 되심으로써 왕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만약 알았다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았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요,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았겠지요.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모두 다 무찌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가 패배의 자리라고 말하는, 모두가 실패의 자리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지만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교만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약함이 아닌 능력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임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그때서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은 무엇인가요? 즉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인데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영,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그 바벨탑을 쌓은 것과 같이요, 너의 이름, 너의 힘으로 너가 수고하고 애써서 너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너를 구원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많이 배우고 성공해서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영, 세상의 사람들, 세상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는요, 세상의 영은 자기중심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와 노력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수고가 중요한 것이, 자기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영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보여주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곁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되심을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요, 내가 수고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나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또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가르치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어지게 하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요, 성경을 알고자 애쓰며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깨닫게 하셔야, 믿게 하셔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학문적인 수준, 신학의 수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아이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말하고요, 또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으로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요,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도 하늘까지 쌓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내려오셨고요,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실 때예요,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단순히 문자적인 어떤 지식, 정보로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죠. 3살 버릇 80까지 가고요,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가르치실 때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변하여지게 됩니다. 복음이요, 그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시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지막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죄인된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요, 나의 힘으로 살고자 하였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요, 이제 어떤 마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 놓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요, 사람과 같이 되시고요,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섬기며 희생하시는 그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나를 낮추면 안 되죠.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나를 자랑해야 되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요. 높은 사람일수록 섬김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고 섬기며 사는 모습은 우리가 속된 말로 호구가 되기 딱 좋은 모습,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사람들에게 놀림받기 딱 좋은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섬기는 삶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했던 사람이 점점 더 겸손해져 가고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점점 더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다른 이들을 섬기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십자가의 참 의미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의 눈, 사람들의 그 시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 어리석은 일로 취급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사실이 사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어리석다 말하며 비웃고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고요, 십자가의 의미, 그 복음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십자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의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많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게 돼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과 같이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신 것과 같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며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